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많고 또 화려하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책망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로지 책망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듣기에 거북한 말씀, 듣기에도 너무나 찔리는 이런 참으로 피가 철철 흐르도록 책망과 이 훈계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성경이 말하는 책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엘렌코란 말입니다. 이 말은 질책하다 또는 책망하다, 교정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와 상하는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엘렌코라는 말이 야카흐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엘렌코라는 말을 히브리어 야카흐라는 말로 찾아보면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상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계와 교훈을 담고 있는 잠언서의 내용이죠. 잠언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에 보면, 잠언서 8장에 보면 잠언의 기자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 지혜와 명철은 같은 것인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언 8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이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여호와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8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내 도, 이건 지혜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로 말미암는 도, 지혜로 말미암는 길을 따르고 지혜로 말미암는 그 길로 서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 8장 35, 3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정확히 설명하죠.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이 지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사랑한다. 사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태초부터 있었고 창조주가 되었고 생명을 주고 사망을 결정하는 그 근본이 되는 걸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에 함께 서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망받지 않는 그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선명히 보여요. 보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9장에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 자,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거만한 자가 바로 누구죠? 지혜가 없는 자예요. 8장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길로 들어서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로, 그 지혜의 훈계로 그들을 책망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그 믿음의 씨앗, 겨자씨,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앞으로 믿을 자들이고, 이들은 앞으로 믿음 가운데 설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 가운데 서 있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책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야카으란 말이에요. 아까 살펴봤던 이게 질책하다, 책망하다, 교정하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왜 책망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잘 믿을 자들이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죠.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책망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되돌려 놓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잠언 9장 10절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죠? 여호와를 누구를 통해서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해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 책망의 소리,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소리, 이 복음의 이 찔림의 소리에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이것뿐인가, 또는 교회가 너롭지 못하네,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견책하는 것이 그들에겐 독이 되고 그들에겐 좋지 못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와서 나의 이 믿음 가운데, 이 지혜 가운데 서야 할 거야. 주님의 권면의 소리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아서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 구절에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겨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공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이기는 그에게,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이단에서는 이 말씀을 오역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가 아니라 이긴 자, 이긴 그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 이긴 자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긴 자가 앞으로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것이며, 그 마지막 때에 이 이긴 자가 있는 그 장막에 모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를 통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속과 반복과 습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겨버린 자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과거에 이겨내어서 이제 이김을 완성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문법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이겨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겨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말씀의 문맥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에서버 두사빌라 공이 이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잘하는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그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모든 공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겨가는 자,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공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겨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게 됨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 단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3단계가 뭐냐면 회심, 성화, 영화라는 게 있어요. 회심, 성화, 영화가 공이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여서 철저히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군요 라는 이 자복하는 심장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회심의 과정이 좀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내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회심의 과정이 선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철저히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는 그 의로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회심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사건 다음에는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회심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마음대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다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그 예수 믿는 그 회심의 사건 가운데에서 그 전후로 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죄짓지 않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성화되어가는 모습,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인 죽음을 넘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입적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제가 새생명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영화의 단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히 새하늘에서 땅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화의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영화에는 죄가 뭐야? 죄를 기억지 못하고 죄를 생각지 못하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회심과 성화와 영화를 모두 포함하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심의 사건만 구원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건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 그리고 회심에 의한 성화, 변화된 단계. 그 변화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화까지 합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성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어, 이 고백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회심하고 돌아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주인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서 이제 내가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게 되겠지만 이 죄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습성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죄짓지 않은 상태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서 성화된 삶을 살지만 죄 가운데 우리와 이 성령님과 죄가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그 죄된 습성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완벽히 이긴 자가 아니라, 영화 가운데 들어간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겨가는 자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늘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이 말씀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저럴 수 있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에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이게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속, 반복, 습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는 죄를 짓는 습관들이 끊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들이 잦아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겨가는 자예요. 성령님을 통한 내 안에 주인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 변화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성화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고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그 변화의 말씀이, 변화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성도님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그럼 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했어요. 아, 맞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도, 일반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도 그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물며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회심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한 변화의 과정이 이겨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 가운데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책망의 소리 가운데 너희 귀가 열려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깨어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본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님을 통한 이겨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야. 자,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약속은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여서 이제 이겨가는 자로 서게 된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있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겨가는 자로 서 있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동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옆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앉게 하여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카디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앉다 머무르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과거 시절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네가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책망 가운데에서 네가 돌아서서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때론 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그 죽어서 영원한 생활을 새 땅에,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영원한 생활을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너는 그런 존재임을 확증하고 확은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 속에서는, 영원은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은 말씀한 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영원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속에서는 아직 시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원 속에서는 그것이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신앙이라고.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그 신학의 긴장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아직 경험할 수 없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을 그날을 창조 이전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거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맨 마지막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 때 이 함께 앉히시니란 말이 헬라어로 쉰카디조란 말이에요. 쉰카디조. 이 말이 동석하다, 함께 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성경 공이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삶 가운데서 아직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동석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기는 자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입적해 있는, 영광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책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깊이 설명드렸죠. 근데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책망이라는 단어 외에 또 하나를 더 쓰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오란 말입니다. 이게 양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의 명사형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린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디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어린 자녀를, 어린 아들을, 어린 딸을 훈육시키다, 훈련시키다, 양육시키다의 의미가 바로 이 파이디오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만 받고 있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징계하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내가 내 자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징계하심을 하실 때 징계를 받는 그 자녀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그 딸들을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진 징계와 책망으로 그들을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아들, 딸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책망의 손길을, 그 징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과거에 미국으로 이방되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상원 의원까지 올라간 한국인 그 교포에 대해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양아버지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양자로 입적해줘서, 한국인이지만 자기를 양자로 입적해줘서 너무나도 사랑해줬다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픈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아버지가 자기는 때리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어린아이인 자기가 잘못했지만 절대로 말로만 훈육하지 절대로 체벌을 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 양아버지의 친자식들은 잘못했을 때 가차없이 체벌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모질게 체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과정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나도 잘못했을 때 나를 때리시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돌아섰을 것이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했을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모진 책망과 징계의 소리 가운데에서, 모진 책망과 그 징계의 채찍 속에서 그 교회는 아마도 그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에게 찔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찔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은 매우 유의미한 찔림이에요. 왜요? 내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찔림의 소리에, 그 징계의 소리에, 그 책망의 소리에 내가 그 소리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피를 흘리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을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책망과 징계의 소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이겨가는 자로,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그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앉는 자로 서 가시기를, 세워져 가시기를,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